상처를 숨기지 마세요, 친구요. 이 마지막 촛불에 그 상처들을 드러내세요.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모두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를 입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면 상처들은 더 깊은 치유를 상기해 줍니다. 빛을 비추면 상처들은 상처받지 않은 것으로 부르는 초대장이 됩니다. 상처들의 핵심에서 깨달음보다 한없이 깊은 거기에서 말 없는 할렐루야가 깨어납니다. 완벽하다는 전에 들은 이미지에 비하면 당신은 그냥 상태가 좀 엉망일 뿐입니다. 완벽한 연인이나 배우자를 원하시나요? 완벽한 엄마나 아빠를, 완벽한 직장 상사를, 완벽한 몸을, 완벽한 감정을, 완벽한 깨달음을, 완벽한 삶을,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깊이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 불완전하고 해결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지금 있는 그대로 깊이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을 실제 있는 그대로 깊이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 시작하기에는 이상한 곳 같을 것입니다. 조금 앞뒤가 바뀐 것 같은, 포기하는 것 같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보다 적은 것에 안주하는 것 같은, 영적인 나약함 같은, 그것은 밖으로 나가서 원하는 것을 얻어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반합니다. 현존, 지금 여기 있음, 지금 이 순간 삶에 관한 이러한 가르침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심지어 나이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되고 무시되기 쉽습니다. 결국 누가 과거와 미래에 관한 꿈을 내려놓고 불가사의한 순간을 마주하고 싶어 할까요? 누가 인생의 연약함과 소중함, 덧없음, 그 씁쓸하고 달콤한 선물을 인정하고 싶어 할까요? 누가 자신의 무력함을 직시하며 깊고 한없는 겸손을 알아보고 싶어 할까요? 누가 시간에 대해 죽고 싶어 할까요? 누가 통제를 포기하고 싶어 할까요? 누구의 가슴이 그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존재의 가장 심오한 진실은 단순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받아들임이란 어떤 행위를 용인하거나 참는 것인가요? 폭력적인 충동이라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임이란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폭력에 눈을 감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받아들임이란 새로운 역할, 즉 영적으로 매우 진보하고 깊이 수용하며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완전히 평화로운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받아들임은 역할이 아니며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깊은 받아들임은 바로 지금 삶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과 꿈을 놓아버리고 정말로 진실한 것에 눈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끝내고 이 신비한 삶의 움직임에서 분리된 하나의 자아라는 환상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와 완전히 정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마침내 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깊이 받아들이면 창조적이고 지성적인 변화, 놀랍도록 수월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최고의 역설입니다. 마음은 변화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큰 폭풍이 다가오면 편히 쉬세요. 아는 것이 다 바닥나면 편안히 이완하세요. 폭풍의 눈 속에서, 광란의 중심에서 자신에 관한 상상만을 잃을 것입니다. 정의들을 잃을 뿐입니다. 폭풍은 당신의 사랑할 능력이나 살아있다는 감각은 파괴하지 못합니다. 폭풍은 당신이 오래전에 알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폭풍이 오기 전 고요함 속에 서서 기다리다가 폭풍의 한없이 고요한 중심으로 아무 선택권 없이 낙하하세요.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의료 위기만이 아니라 영적 위기의 목격자입니다. 친구가 죽음을 갈망하는 것은 사실 참된 집을 갈망하는 것임을 이해하세요. 그들은 악몽에서 깨어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신인 참된 자기를 죽일 수 없으며 이제까지 자신이라고 상상했던 작고 제한된 자아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세상을 떠나고 자아를 죽이고 싶은 그들의 갈망은 몸 마음을 자기 자신으로 믿는 잘못된 동일시를 부수고 진리로 깨어나고 싶은 은밀한 갈망입니다. 죽고 싶은 그들의 갈망에는 지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으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충동이 그들 안에서 맹렬히 타오를 때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세요. 바로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들을 통제하거나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막으려 하지 마세요. 삶의 의욕을 북돋으려 하거나 사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뻔한 답을 주려 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런 답에 질려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들을 고치려 하지 말고 심지어 죽고 싶은 욕망이 잘못되었거나 병들었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설득하려 하지도 말고 그들의 외로움 속에서 그들을 만나세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아무도 감히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오직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을 뿐이며 죽음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아마도 심지어 죽고 싶은 자신의 은밀한 갈망을 만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할 때는 치유자로서 피해자에게, 선생으로서 학생에게, 전문가로서 초보자에게 말하지 말고 친구로서 친구에게, 지성으로서 지성에게 말하세요. 서로를 구분하는 역할을 넘어 그들을 만나보세요. 그들은 깊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필수적인 통과 의례입니다. 치유에는 항상 위기가 따릅니다. 그들 안에서 어떤 오래된 아픔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확인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사랑에 대한 간청입니다. 누가 경청할까요? 그들은 간절히 살고 싶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친밀한 연결을 갈망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깊은 받아들임과 깊은 휴식을 갈망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들이 떠나고 싶다고 느끼더라도 삶으로 그들을 어루만지고 머물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이 삶에서,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사람 사이에 깊은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그들이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들의 위기에 함께 하세요. 당신의 현존은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당신의 두려움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성스럽고 친밀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제공하세요. 아마 당신은 그들을 바로잡거나 구하는 방법을 몰라도 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소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살려고 하든 죽으려고 하든 알지 못하는 그 이상한 자리에서 지금 그들을 만나보세요. 그들과 함께 자각하는 순간을 보내세요. 깊이 경청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기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살 날은 하루뿐입니다. 당신이 마주해야 할 날도 하루뿐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바로 오늘, 이 살아있는 날, 이 하루, 이 영원한 날, 유일하게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다시 살지 못할 날입니다. 유일무이한 날입니다. 우리는 모든 희망과 꿈을 내일에 걸 수도 있고 미래의 구원이나 구세주를 기다릴 수도 있고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깨달음이나 내세, 사후세계를 갈망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이 넘쳐오르는 오늘, 이 살아있는 나를 잊지 맙시다. 이 순간, 이 호흡, 이 심장박동, 우리가 몸이라고 부르는 이 활기찬 살아있음, 이 모든 것의 가까움과 친밀함과 현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로서 움직이는 이 은혜, 신비를 잊지 맙시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실제로 가진 전부일 수 있고
실제로 있는 전부일 수 있으며 우리는 계속 살 것이라는 희망 없이 내일 죽을 수도 있기에 지금 여기에는 한없이 소중하고 기쁘고 연약하지만 아름답고 우리의 가장 다정한 관심, 가장 깊은 존경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을 충분히 숙고한 뒤에야 삶이 긍정되고 관점과 의미가 부여되며 모든 날 중 이날이 살아갈 가치가 있고 심지어 축하할 가치가 있게 됩니다. 오직 지금뿐이다 라는 말은 증명하거나 반증하거나 논쟁해야 할 어떤 영리한 철학이나 말장난이나 신념이 아니라 이 소중한 삶의 맛과 향기를 깊이 음미하라는,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음미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마도 마지막으로, 아마도 처음으로 음미하라는 모든 인간에게 보내는 심오하고 열린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아직 다 살지 않았습니다. 이 하루는 잠재력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갈망한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이미 현존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는 당신이 마지막에야 보려 할 곳입니다. 얼마나 기발한가요? 모든 호흡, 모든 소리, 모든 감각이 밀려와 지나갑니다. 들어오도록 이미 허용된 것들, 결코 차단할 수 없는 것들, 아픔도, 지루함도, 절망도, 당신이 원치 않고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험이라는 바다의 그런 물결들조차도 마침내 당신이 없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공간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허용됩니다. 그 빈 공간은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역설은 이것인데 그 어떤 물결도 아무리 큰 슬픔이더라도 더는 당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테프론과 같아서 모든 것이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그조차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게 느끼고 그 어느 것도 차단할 수 없으며 자기의 자녀이며 자기의 살과 비임, 자기의 물결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외면하려 할까요? 어떻게, 무엇을? 이것이 바로 친밀하고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는, 그것의 영원한 십자가 못 박힘입니다. 남은 것은 감사뿐입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그 불가사의에 대한 감사, 그 모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아세요. 당신은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맛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냄새 맡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저물어가는 달의 모습을, 잔잔한 물의 맛을, 목화 향기를, 명상의 고요한 기품을, 두려움의 극심함을, 아픔의 충격을, 연애의 드라마를, 혼자임의 행복을, 할머니의 뼈를, 그것은 충분했습니다. 오, 그 이상이었어요. 사실은 너무 많았죠. 너무 많은 은혜, 과분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넘치도록 많이 주어진 은혜. 분리된 자아는 100만 년이 지나도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함을 두려워서 외면했고, 더 많은, 더 나은, 더 많은 것을 바랐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붙잡았고, 온 적이 없고 시간 안에서는 올 수도 없는 미래의 구원이나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사랑의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해 쓰인 사랑의 노래를.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친구여, 놀랍고 경이롭습니다.